그죠? 이것으로 설교 끝에도 굉장히 좋은, 그죠? 메시지인데 제가 또 말씀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바벤바 부족이 범죄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엄벌에 처해야 할 죄인에게 전 부족민들이 전에 그가 착하게 살았던 과거를 전부 찾아내가지고 엄벌 대신에 감사의 그 마음과 말을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구나.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네. 내가 괜히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몹쓸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져 간다.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 축제를 벌임으로 재판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벌의 처음으로 내가 무서워서 다시는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강요된 도덕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고마워하는 그 다정한 말과 따뜻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감동이 천하의 몹쓸 한 인간을 착하고 선한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을 만드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 속의 바벤바 부족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부족보다 물질이 풍요해서도 아니고요, 문명이 더 발달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은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미개한 원시 부족이지만, 그러나 부족인들이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쉬운 것으로서 사람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지금의 그 사람보다 훨씬 좋았던 과거의 그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의 말을 해주는 그 때에 그 마음이 뜨거운 그런 감동이 되어지면 그것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범죄율이 가장 낮은 살기 좋은 부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그 한 사람의 변화보다도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부족 전체가 원망, 불평, 짜증, 질타를 쏟아내기에 마땅한 것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좋은 면, 발곡, 또 좋은 그런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 질타를 감사로 바꾸는 그 부족 전체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매사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 염려 걱정이 눈앞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눈앞을 가려서 그냥 뭉클한 마음으로 감사부터 찾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속에서 감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함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이 이미 오래된 습관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 정말 눈물 나도록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보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망, 불평, 염려거리를 찾는다면 누구보다도 많이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주 발달돼가지고 전에 소식 끊어진 그 학교 다닐 때 옛 친구들이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연락을 이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요, 학교 다닐 때 같이 살았던 그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다 잘 삽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볼 때는 공연이 노후가 확실히 보장된 그 좋은 직장 내 던지고 뒤늦게 신학 공부해서 어렵게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쓰럽게 애석하게 불쌍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아멘. 단언컨대 그들보다도 훨씬 제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행복은 감사하는 것만큼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그만큼.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평할 때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마구 쏟아져 내립니다. 감사가 매일매일 기적을 낳습니다. 그 벅찬 감동으로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곳곳에 감사가 기적을 낳는 그런 현장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또 냉대 속에서 그렇게 한스러운 문둥병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그 사람들 틈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둥병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오랫동안 저주받은 하나님의 주신 그 저주병으로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돼서 따로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요 낫는다라는 것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낫다라고 한다면 그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아야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들이 제사장으로 향해서 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문둥병이 나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썩는 냄새가 나고
보기 흉할 정도로 처참한 찌그러진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믿음으로 저주의 불치병에서 완전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그들 모두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가다가 깨끗함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떤 기적을 낳습니까? 그럼 몸은요, 그들이 문병에서 나았다라고 하지만 그 몸은 또 언젠가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늙어서 쇠하게 되고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 몸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 감사는 그 영원한 그 지옥의 불모에서 영원한 그런 영광의 구원으로 영원군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요, 일시적인 몸의 구원, 그 질병에서, 불치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복락을 누린 그런 온전한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믿음이 영원 구원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감사를 몰랐던 아합은 온전한 구원의 기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이런 기적의 현장이 나오는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들려 와가지고 아주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얻어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실컷 얻어맞고 퉁퉁 부은 몸으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옥문이 잠기고 그 쇠사슬에 손과 발이 착고에 묶이고, 그런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저 끙끙 앓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무조건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그들은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었기에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단단히 잠긴 옥문이 열리더니 붙잡아 매었던 쇠사슬 착고가 그냥 저절로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두고 있는 모든 옥문이 다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할 때 그 모든 일을 그냥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강력한 쇠사슬을 우리를 붙들어 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꼼짝 못하도록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의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그 열악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너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먹지 못한 성과일 수도 있고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그런 악화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사막에도 나왔죠. 감사가 사소한 감사부터 시작된 그 감사가 범사의 감사로 흘러넘치게 될 때 그 감사는요, 탁해진 우리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고요, 세상을 다시 보는 재해석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는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정말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은혜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정말 전랑 가운데 도무지 구제받을 가능성이 정말 0%인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을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담아 나갈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그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힘없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고 극복해야 할 신앙의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므로,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을 다 뺏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여호사밧 왕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기적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로 전투복을 입게 하는 대신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 같은 그것을 입혀서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22절에 보면 그 감사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적을 다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승리를 저들에게 주므로 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있기 전에 앞선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거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내어 쫓으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분기십니다. 나의 아내와 남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입니다. 나에게 주신 일할 수 있는 이 직장과 이 기업과 섬기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모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가 아까 보셨죠? 죄인을 착하게 살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착한 심령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에 가장 두려워할 것이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을 다시 더 찾으셔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무한복락의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기적을 만드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